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방학인가요?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귀한 방학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모인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흘러 넘치는데, 또 간만에 하니까. 네, 흘러 넘치는데, 그 중에서 작년 가을 특별 기도회 때 수요일 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수요일 날 맹인 바디메오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눈도 떠야 되지만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조금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되어서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착각에 빠진대요. 이게 사람만 착각에 빠질까요, 친구들? 한번 영상 요거 한번 볼까요? 누가 나왔지요? 강아지가 나왔는데 지금 강아지들이 그냥 걸어가지 않고 점프해 가요. 왜 저럴까? 바닥이 어떤 줄 알고 저러는 거예요? 구멍이 난 줄 알고 그러는데 실제 저 바닥은 구멍이 난 걸까요?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지금 바닥에 구멍이 난 줄 알고 저 검은색 강아지는 뛰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 맞아요.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착시 현상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착시 현상이 뭔지 짧게 설명하는 영상 좀 볼게요. 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릴 때 분명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간이, 즉 도로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으셨죠?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더 쉬운 예로는 이 사진을 주목해 주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토스트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예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보이신다면 아주 잘 찾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사진 속에는 어떤 게 보이나요? 단순한 원기둥 6개일 뿐인데 로봇 혹은 사람의 형상이 연상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착시 현상들은 우리에게 소소한 재미를 또는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는 빛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빛을 그 정보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를 속여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만들곤 합니다. 궁금한 S. 오늘은 세상을 인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인 눈과 그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중추기관인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네, 우리가 사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빛의 눈으로 들어오면서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는 착각을 일으킨대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한다고요? 착시 현상이라고요. 잠깐 정리를 하면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내가 빛을 능동적으로 해석해서 착각하는 거래요. 여기 능동적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해석한다 이 얘기예요. 원래 주고자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착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소가 세상을 왜곡하게 바라본대요. 원래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착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 착시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왜곡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 사진에 지금 인물 2명이 나오는데 혹시 그림만 보고 누군지 알겠어요? 조금 어려운데 저 손에 천 조각이 있는데 저게 10개가 12조각으로 나눠서 앞사람한테 10개를 주고 2개를 들고 있는 건데 혹시 누구하고 누굴까요? 조금 어려움적이죠. 저 천을 찍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름은 아이야라는 선지자인데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천을 찢어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알까요? 맞아요. 여로보암이에요. 저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감독하던 감독관이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좋은데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눠서 저 여로보암한테 10개의 지파를 주라고 아이야 선지자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10개는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열왕기상 12장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은 친구들이, 27절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저렇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고 밑에는 남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아까 성경책에 나왔듯이 다시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어떻게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10지파는 네가 다스릴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여호보암의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마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마음이 뺏겨서 유다의 나라로 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보이나요, 친구들? 네, 베델과 이스라엘의 저 윗부분에 단이라는 곳에 뭐를 세웠다?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라를 너한테 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예배하러 갔다가는 내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요, 친구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되 너에게 10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하여서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뇌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말이 좋아서 능동적이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글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죄를 짓게 됨. 친구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착각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 말씀,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또는 부모님이나 교육 선교사님, 또 선생님,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맘대로 해석하다 보면 뭐를 짓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데 방해되는 게 첫 번째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 보인다고 영적인 것이 없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친구들? 자,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친구들? 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요거에 관련된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절대 혼자서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혹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요거는 핸드폰 거치대고요. 요거는 그냥 음료수 캔이에요. 안에 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네,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많이 필요는 없고요. 뭐를 집어넣을까요? 예, 물이에요, 물.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할까? 요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집에 개인 화로 같은 거 있으면 뭐 화로에 고기 꺼 먹을 때 쓰는 건데 고체 연료예요. 이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많이 가져왔어요. 3개를 가져와서 네, 지금 불 붙은 거 보이나요? 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친구들 요 안에 지금 뭐 집어넣었지요? 물 집어넣었어요. 물 집어넣고 이렇게 열 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이 어떻게 될까요? 끓겠지, 그지? 물이 끓으면 열을 받으면 뭘로 날아갈까요? 수증기로 날아가는데 수증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수증기가 진짜 그러니까 물이 끓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들리나요? 물 끓는 소리 들려요? 네, 들리죠, 그죠? 지금 요 안에 있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물이 뭘로 날아가고 있어요? 수증기로 날아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뜨거울지 모르니까 수증기가 위로 날아가는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들리죠, 그죠? 근데 볼 수 있을까? 한번 요거 올려볼게요. 지금은 좀 아직 안 되네. 더 끌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데, 그죠?
말을 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 보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보이는 게 맞아요. 원래 수증기로 올라가다가 요 공기가 차가워져서 다시 액체로 변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미라고 부르 적이죠. 지금 선생님이 손이 떨려서 지금 뚜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친구들? 찰나에 잘 봐야 돼요. 조작할 수도 없고 참. 안 되네. 아까 한 번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네. 네, 그럼 아까 한 번 본 걸로 되고. 근데 이게 원래 실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봤어요? 궁금한 친구는 집에서 한번 부모님과 해보세요. 얘가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데 얘 이 뚜껑이 움직이는 이유는 누가 위에서 밀어서 그렇지요? 수증기가 밀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방 지나갈 건데요. 친구들, 요 캔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 뚜껑을 꽉 닫았어요. 집에서 선생님이 해보니까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일이 일어나는데 요 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잘 봐주세요. 친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캔이? 터질 것 같아요? 이야기는 귀로 듣고 생각은 머리로 하되 눈은 요거 캔을 잘 봐야 돼요, 친구들. 터질 것 같다는 친구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캔 뚜껑이 날아갈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우리 형님들이 없어가지고 요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건데 우리 친구들 알기엔 너무 어렵적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뜨거워서 잘 안 되는가? 1분 안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네요. 여기 위에서 하니까. 선생님이 다음 걸 하고 싶어도 말하다가 이거 지나가면 못 봐서. 봤어요, 친구들? 소리만 들었나? 지금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잘 보이려나? 캔이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찌그러진 거 보여요? 자, 선생님은 여기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캔 왜 찌그러졌을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되는데 얘가 찌그러졌다는 것은 뭐를 받았다는 얘기일까? 자, 선생님이 이 캔을 확 찌그러지고 싶어요. 그럼 손으로 이 캔에 뭐를 가하지요? 힘을 가하지, 그지? 자, 이거 선생님이 힘 가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힘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 캔한테 힘을 가했을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얘한테 힘을 가했어요. 공기가 얘한테 힘 가하는 거 우리 보여요? 아니죠.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를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실험을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캔이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힘을 받는다는 얘기고, 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얘한테 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말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사진인데요. 이 주인공 두 명은 누굴지 혹시 친구들 알겠어요? 누군 것 같아요? 엘리사랑 엘리야? 아니고 사완, 종이 저기죠. 저기가 어느 성일까요?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사완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 멀리 보니까 막 많은 군사와 말들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이 그 많은 군대들을 보고선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한테 우리 이제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근데 친구들, 저 장면이 엘리사와 사완인 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기 실제 말이랑 군사들도 있지만 저기 금색빛으로 누구도 보여요? 불병거와 불말 보이나요? 네. 저 불말과 불병거가 사완의 눈에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사를 보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완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한테 우리는 곧 있으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어요. 16절은 선생님, 17절은 친구들, 18절은 부모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친구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부모님들 시작. 네, 친구들 저기 보니까 사완이 두려워 떠니까 16절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자들을 보내주셨다.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완의 눈에는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면 진짜 없는 건가 얘들아? 이 앞에 사진에 보니까 사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러 불병거와 불말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뭐를 했더니 그 다음에 사완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네, 기도하였더니. 그럼 그 전에는 없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나타났을까? 아니죠, 그죠? 원래 우리를 도와주려는 불병과 불말이 있었는데 이 사완의 눈은 어두워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그 불병과 불말이 사완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친구들? 엘리사가 사완을 위해서 뭐 해줬던 것처럼, 기도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영적인 눈이 더 띄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18절에 이어서 여기도 읽어볼게요. 19절은 선생님, 20절은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친구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기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친구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 혹시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선생님도 발음이 안 좋은데 see the unseen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라? 보라 이 뜻이에요. 저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인데요. 이 빙산은 우리 눈에는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조금밖에 안 되고 그 밑부분은 더 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는 그 후에는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착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첫 번째 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죄를 짓기 쉬워요.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더 힘써서 뭐를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기도로 힘쓰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친구들은 기도 박수 한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또 착각에 빠지지 않고 더 하나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더 기도로 사명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